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영지주의적 이해를 바로잡고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실천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2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주장은 이단의 내용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이단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육체로 짓는 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지만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짓는 죄는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혹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이단들은 신령한 지식을 강조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지식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사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6절 한번 보시죠. 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자랑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금욕을 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떠나 산다는 말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만족과 자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 주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타날 어떤 괴물이나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란 장차 올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부터가 모두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 세상의 끝, 종말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오시고 난 후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모두가 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 시대부터 활동했던 세력이고 그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일그러뜨려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주 간단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혼란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뜻밖에도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2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7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구속사역이 무엇인지 이미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준 가르침 안에 거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싸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면 됩니다. 지금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볼 요한일서 2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빛에 거하는 자의 열매는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주된 핵심이고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새 계명을 전해준다고 말합니다. 그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옛날부터 주신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율법의 내용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는 하필이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의 계명이라는 뜻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에서 사도는 사랑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 하나뿐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왜 갑자기 사랑을 강조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미움과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지식을 아는 자와 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자를 나누어 교회를 나누고 서로를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며 신앙이 어린 자들을 얕보고 멸시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랑하며 교회를 나누는 자들의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형제를 그렇게 멸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누고 서로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사도는 그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시대적 상황을 제쳐놓고라도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으로 봅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히 어떤 수많은 계명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근본 원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셔야 할 것은 사랑은 수많은 덕성들 혹은 많은 선행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언하는 능력과 온갖 신적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I am nothing, I gain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nothing입니다. 천사의 말과 예언과 능력과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유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능력과 희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시다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의, 그분의 권세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원인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을 꾸짖는 치리를 할 때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치리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는 사람을 내쫓는 것입니다. 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인데 그 출교조차도 사람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너 나가서 지옥에서 멸망받아라. 그런 정죄나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고생을 좀 해보고 다시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게 출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에게 심판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모든 심판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행하는 모든 교회에서의 사역과 행동은 다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얻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버리려고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빛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도들마다 각각 다른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옳음, 의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헌신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은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는 내 이웃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은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원리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내 이웃을 사랑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을 닮고 싶어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나누어 주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저 마을이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군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어 저 마을을 전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은 인자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구나. 꾸짖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것이 복음서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사랑이 원리가 되게 하여 그 사랑에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랑을 원리로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지식도, 의도, 열심도, 열정도 모두 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무엇으로 부름을 받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지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